베드로 전서가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당연히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전서에는 따뜻한 위로의 권면이 많이 있고요, 후서에는 안타까움과 경고와 책망의 분위기가 더 많이 담겨 있죠. 특별히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육신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날까지 그는 다시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일깨워서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거두절미하고 신앙의 사활이 담겨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바로 다루어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보통 이런 주제들은 인사와 서론의 내용을 다 풀어 쓰고 나서 나중에 본론에 가서 다루어야 하는 묵직한 주제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베드로는 시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의 사활이 걸려있는 이 중요한 주제들을 그들에게 언급하면서 그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베드로가 기독교 신앙의 사활이 담겨있다고 여기는 이 중요한 주제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여러분의 생을 차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여러분을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주제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런 방향, 이런 목표, 이런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언제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라면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전 번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렇게 번역되었는데요, 그 번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인가 라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렇게 개역 개정은 번역한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생된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한 명의 예외도 없이요, 이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는 그 자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구원받아서 거듭난 자들의 본성 가운데 말씀의 씨앗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할 때 이미 확인했죠. 그 생명과 경건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합니다.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없는 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때가 되어 역사 속에서 부르신 모든 주의 백성들의 본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부어주신 생명에 속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이 더 부자가 되는 방향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끌어 가죠. 거짓 교사들은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수 믿고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예수 믿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예수 믿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인간의 종교적 본성이 만족을 얻는 것, 그런 것들 외에는 가르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 믿고 물질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든지 예수 믿고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방향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허황된 복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요동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을 가르칩니다. 이게 신앙의 진짜 본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위조 간별, 위조 집회 간별사들이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 뭐죠? 진짜 집회의 특징입니다. 위조 집회의 특징을 공부하기 전에 진짜 집회의 특징을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죠. 진짜의 특징을 알면 가짜는 바로 분별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는 교회에게 진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걸 위해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자리에서 피하는 것,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힘써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야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다. 진짜를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이 진짜 신앙과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가짜 신앙을 대조해보고 바르게 서라는 거죠. 이 장부터 자세하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묘사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믿음이 있던가요?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덕이 있던가요? 남을 세우고 남을 살리는 덕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호색입니다. 이 장을 보시면 다 나와 있죠. 거짓 교사들에게 바른 지식이 있습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라고 했는데 지식이 없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탐심으로 지어진 말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그 공교한 말로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경건이 있습니까? 형제 우애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절제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교회가 이들의 미혹에 흔들리고 있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리에서 도망쳐라, 피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도망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정욕의 자리입니다. 여기 정욕은 육체의 본성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만족을 삼아서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왕노릇하는 모든 세속성의 상태가 정욕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부패와 시기와 썩어짐이 발생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의 정욕을 부추깁니다. 신앙의 명목으로 정욕을 부추겨요.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 잘 되어야 한다. 정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 유명해져야 한다. 정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잘 살아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보란 듯이 가지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려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세상 것을 구하는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일어나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닮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욕의 자리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포지션일 수 있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피해 나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평생 썩어질 것을 구하다가
썩어질 것과 더불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불타는 집에 있다면 도망쳐 나와야 살죠. 바다에 빠져가는 배가 있다면, 침몰하는 배가 있다면 도망쳐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리에 있다면 도망쳐 나와야 돼요. 지난주에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입니다. 퀴리오스입니다.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죠. 근데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의 통치는 우리와 함께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의 옆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일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죠.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언언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주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보신 적 없잖아요. 언언한 적 없죠. 그런데 왜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세상 통치는 믿는 자들을 위한 통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역사를 다스리는 정권을 성부에게 위임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스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덕목이 믿음의 덕이에요. 가장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통치하신다. 세상의 역사는 믿는 자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부자가 되는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방향으로,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리스도는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의 인생에 고난도 허락되고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등산을 가면 꼭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분들이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꼭 인사를 건넵니다. 그죠? 수고하십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쉴 때가 있습니다.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자들은요,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숨을 씩씩거리면서 올라가는 자들을 보면 불쌍하죠.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높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고 확보된 우리의 영적 지위에서 예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안타깝게 자기 인생을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의 너그러움을 발휘할 수 있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산을 이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소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존 경쟁에 치열한 이 심장로 위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너그러운 인사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는 피 터지게 싸워야 하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피 터지는 생존 경쟁의 전쟁터에서 너그럽게 인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안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걸 나누어 주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너그러워지십시오. 너그러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리에서 일단 피해 가시고 도망치셔야 되죠.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리에서 피하라 하는 이 말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도망치라 하는 이 말은 담쌓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삶의 목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방식, 우리 믿음의 사활이 걸려있는 믿음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에게, 현대 교인들에게 신앙의 열망이 이렇게 찾아보기 힘들까요? 신앙의 구조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신앙의 의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잘 얻어내고 더 빨리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얻은 다음에는 간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얻었는데 왜 더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정도만 열심을 내면 되죠. 그게 신앙의 참된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의 내용과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깝게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신앙의 참된 구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너무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광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소개해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참된 신앙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거룩한 열망이다 그랬습니다. 에드워즈가 말하는 거룩한 열망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더 많이 닮고 싶고 남아있는 나의 인생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서 어떻게 하든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인생들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사할 수 있고 기꺼이 손해볼 수 있고 양보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 참된 신앙의 구조를 가르치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으면 양보할 수 없죠. 똑같이 싸워야 되겠죠.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많은 힘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훈련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훈련을 가장 먼저 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은 1년치 장사를 계획해서 좀 더 넓은 창고와 곳간을 채우고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구가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를 이틀치 거두면 썩어서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날의 만나를 하늘로부터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을 때 생존 경쟁이 아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일 간절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시지 않고 나를 불쌍히 보시지 않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현대 교인들이 간절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미 자기에게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아도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자원과 물질과 건강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간절한 열망이 사라지죠.
에베소서 5장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성부 아버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살이 같이 살아야 합니다. 왜 내일 자식들까지 설 것을 여러분이 다 확보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자식들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십니까?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불의를 대적하고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보면서 생존 경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있다고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부름받으셨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기꺼이 여러분을 더 많이 들이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십시오. 내일의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이것을 위해서 힘있게 진전되고 같은 길을 가는 믿음의 지체들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성도의 삶을 잘 걸어가는, 담대히 걸어가는 그 길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과 주 예수를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끄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남들을 짓밟고 남들의 피눈물을 바탕으로 해서 더 높은 성을 쌓아야 하는 존재들이 아님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생존 경쟁에 처절한 인생을 사는 인생들에게 너그럽게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고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성을 향해 순례하는 거룩한 나그네와 행인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아름답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본질이 다른 인생의 향기를 날릴 수 있으며 그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생명에 속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배웠습니다.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자리에서 도망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평생 구하다가 그 썩어질 것과 더불어서 함께 썩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덕을 구하게 하시고 덕의 지식을 구하게 하시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욱더 공급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